할렐루야.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전에 소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가 쉽습니다. 반면에 소원 있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한 물질, 또 명예, 그런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원을 가지되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불가에 도전하는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은요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가만히 백성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 뭘 배우고 있습니까? 한문을 배우잖아요. 근데 한문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쩌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 없을까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발명한 것이 뭡니까? 발명한 것이 한글을 깨우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김구는 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 앞에 날로 기울어진 조국의 변을 보고 어떻게 했든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애국자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은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 그 19살 때 그 노예가 팔려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흑인들이. 그래서 그 19살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노예를 해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통령이어서 노예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젊은 사람도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100만 장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에 이르게 됐는가라고 보니까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징이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 그리고 또 하나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던 사업을 하던 어떤 일 하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쉽게 우리가 참지 못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없잖아요. 많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던 뭘 하던. 근데요 그들은요 한결같이 목표를 정하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인내하면서 참 견뎌냈을 때 그들이 성공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어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그들의 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소리지르고 간구하는 믿음, 둘째는 대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신을 또 개로 취급해도 그래도 겸손한 믿음, 또 하나입니다. 불타는 소리를 가지고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손을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소리지르고 간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지르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두도 시돈은 항구 도시로 유대 땅이 아닌 유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과 조상대대로 분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사는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천대받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과 조건을 개의치 않고 자기 소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두 가지를 보면 주라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어떤 것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이 여인은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그래 뭐라고 합니까? 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교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처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왜 불쌍하냐고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가난한 여인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귀신이 들려도 난 귀신이 안 들렸다고, 나는 병이 들었어도 병든 것이 아니라고, 죄를 짓고도 난 죄를 안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여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직한 자. 하나님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직한 자, 정직한 믿음을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 왕은 시편 3편 4절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이 구절은요 다윗이요 노년에
그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쫓겨가는 신세, 비참한 신세, 한밤중에 도망치면서 쓴 비탄의 시, 그 위에 처하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또 나약한 부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성경 거짓 바드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점점 잠잠하라.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연약한 것들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은 다 아셔요. 그 주님께 우리는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누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는 외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찬송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기독교는요, 기도교라는 겁니다. 기도교. 기도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는 사실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대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20절 25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니셀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가나안 여인의 간격을 불가고 나니셀 집에 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난 내 임종에서 일하지 다른 임종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요, 거절당한다고 포기했습니까? 거절당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과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왕도 10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다는 거. 누구를? 여호와 앞에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우레전도가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거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낮 부르는 그 과부의 그 소원,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악한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습니까? 맺힌 한이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세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종종 마당에 돌을 잔뜩 쌓아놓고 돌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주역물을 만드는 석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장 큰 돌덩이를 깨서 자신의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나 망치를 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때로는 망치질합니다. 하나의 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럼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누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까지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월이 지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요, 우리는 인내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드는 사람들이요, 뭘 추구합니까? 빨리빨리 이걸 추구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이제 뭐 합니까? 계산. 또 공중전화 가면 또 뭘 합니까? 옛날에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막 기대도 안 되면 막 어떤 사람 막 부수잖아요. 그죠? 앞사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면 시리기 있잖아요. 막 5분, 6분 막 기다려 안 되면 막 화가 착 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니까. 저는 어떤 데 그러더라고요. 막 기다리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참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참 인내하지 못해요. 잘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합니다. 우리는 근데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어느 마을에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동생들만 남은 그 어린 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되어서 그 국회의사당 가서 뭡니까? 이제 구두를 이렇게 닦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상원 의원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상원이 와서 구두를 닦게 되는데 그 의원이 청년을 추가해서 여기면서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네, 12살입니다. 그래 참 많구나. 예, 저는요 소녀 가장입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거라. 나도 12살 때 구두 닦는 사람이었단다. 그는 소년을 격려하면서 등을 뜯으러 갔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소년은요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 저 상원 의원도 12살 나이 때 구두를 닦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 대학을 나와서 낮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대학의 유명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되었고 치유 상담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서 많은 책을 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를 여러분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자신의 괴로 비유한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20절 21절에 보면 데려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돌아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요, 개같이 모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요,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의 뭘 시험한 것입니까?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았던지 그 전 하여튼 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받아서 주여 오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말을 우리는 겸손과 낮아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대우를 안 해준다고, 세상에서 무시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한 기도가 나옵니다. 3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좋은 나이라 시험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척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치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나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세시대의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도 사랑도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산악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온순한 짐승은요,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십자가 있는 것이 아주 무슨 병이라는 무엇입니까? 서열병입니다. 서열병. 그래서 이제 뭘 먼저 따집니까? 만나면 나이를 따집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형이네, 내가 동생이네, 그렇게 따집니다. 또 남자들은 뭘 따집니까? 군대를 따집니다. 군대. 예. 그래서 군대 뭘 따집니까? 군번을 따집니다. 군번. 어디 군번이냐? 뭐 하여튼 그걸 따져요. 그죠? 따집니다. 또 동생이 가면 뭘 따집니까?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어느 학교? 이제 학벌을 또 따져요. 하여튼 이게 이제 뭘 이렇게 따지는 거죠. 권력 구조식으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요, 주는 것이 뭡니까? 서열이 아니라 뭡니까? 얼마나 더 겸손한가? 얼마나 더 겸손한가? 어떤 사람은 교만한 자가 있어요. 늘 어떤 자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도 제대로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난한 여인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작거나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믿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네 소원대로 지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말씀입니까? 이 말은요, 아무나 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나 또 아니면 직장의 선배, 그누가 하는 말이야.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세운 목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백부장의 일을 나오잖아요. 그의 사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증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고쳤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주었습니다. 뭘 보시고 고쳐줬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아이 낫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더러로 병을 고침했습니다. 말씀만 더러로 인생의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증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시로 시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단단한 믿음, 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1절로요 막연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10만이 되게 하시고 20만이 되게 하시고 30만이 되게 하시고 50만이 되게 하시고 100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처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괴로 취급해도 겸손한 믿음,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처럼 정말 부르짖는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불타는 소원을 가지는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